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표현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또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은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누구 때문에 이 비유가 들려졌는지 그 배경을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실은 예수님께 뭔가 그들을 이끄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통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다른 근서가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비록 사람들에게 소외대하는 계층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인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리장인 삭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단지 일회성 행사로 죄인들에게 잘 대해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지 입으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친히 행동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실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얘기 나오죠.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 믿는 곳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의 규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자신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 그 맺기에도 별 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집단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악에 물들기 쉽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우리 뭐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금묵자, 그러니까 까만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교제를 금한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하시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누시니 그들로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결국 마음을 터놓는 관계, 또 그 가운데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식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결코 따르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명칭한 그 호칭 중에 이 사람, 이 말에는요, 존경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뭔가 새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한 사람을 그냥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렸다 이 표현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큰 소리로 불평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불만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 그 유명한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누가 듣고 있느냐? 지금 죄인들, 세리들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유가 어떠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꼴을 먹이고 나서 돌아갈 때에 대해서 양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10, 20, 30, 그리고 90까지 세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99까지 셌는데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죠. 다시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서 세고 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세고, 또 한 번 더 세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불쌍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양떼 가운데서 단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기꺼이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애쓰는 그 목자의 태도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지금 99마리 양이 있는데 끝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한 마리 정도면 1%인데 그게 그 대수인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내버려두고 무시하는 목자가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사건 목자죠. 진짜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잃어버린 그 양을 한해서 99마리 내버려 두고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집안에 있는 양들의 안전보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이라는 짐승이 좀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빈틈을 찾아서 나섰다가 끝없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위협을 받기도 쉽고 공포에 떨기도 쉽고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길을 잃는 이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떼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길을 잃었는데 그게 외갓집에 갔다가 동네 꼬마 친구들과 한참을 놀았습니다. 다들 때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깜깜해지니까 개인적으로 무섭기도 하고 저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외갓집에서 놀러 갈 때는 저 밑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보여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집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길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저 길을 찾아 나섰는데 도저히 처음 간 외갓집에서 결국은 길을 헤매고 그냥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저 길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놀이터로 다시 내려와서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뒤늦게서 이 놀이터에서 애 하나 울더라는 얘기를 듣고 내려오셨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찾아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양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양들을 들에 두고서라도 나서야 할 만큼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는 행동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도 그 당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찾아 나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이 이 꼴을 먹이러 갈 때 함께 다녔기 때문에 목자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자기 양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막 동료들에게 맡겨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이 목자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찾는 것에 얘기했지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양을 찾은 다음에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무거웠겠죠. 그러나 그 표정에는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가 이런 것을 찾은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또 이런 자라고 평가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자가 이런 양을 찾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인하여 이처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느껴야 했을까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이것은 누구라도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딱 정해놓고 가까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즐거움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역을 치고 정해놓은 틀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그 어려움의 그 틀을 띄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같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얘기할 때 이것은 헬라 시대 은전으로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 있는데 대략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이 은전이 아마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로서 소중히 간직한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물 중 일부라면 그 가치에 상관없이 그 의미 때문이라도 열심으로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아마 집을 열심히 썰어가면서 철저하게 이 은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찾은 그 노력의 결과로 결국 잃었던 드라크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액수로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 다른 노동을 하면서 보충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잃었던 드라크마를 결국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찾고 난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 정도 아닌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일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양에 대한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품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은 우리가 가진 보통 인간들이 가진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결코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가 그 나름 찾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리와 죄인들과 연결시켜서 그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모순에 그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과 세리들을 전혀 다른 눈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와 희생과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양을 찾는다는 것은요, 양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게 보면 비탈진 절벽과 또 계곡에서 여러 시간을 헤매야 합니다. 그러나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감당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서 새롭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이런 영혼에 대해 마음을 열고 사랑을 쏟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한 영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각 사람 생각할 때 무슨 영역을 쳐놓고 이건 특별하고 이건 특별하지 않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처럼 자기 편이라고 해서 그들을 특별히 대접하고 남의 편이라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장애물인 그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서
혐오하고 기피하면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와 멀어진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들에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가정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 안 돼, 그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보기에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는 모임에 갔는데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나 또 저보다 학년이 높으신 분들은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계 그룹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꽤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갖고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결국은 군대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가 오니까 다들 쟤 얼마 못 가다 얼마 못 있다 그냥 떠나갈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저를 안 끼워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저는 뭐 그렇게 끼워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선배들하고 얘기하면 순장님 통해서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결국은 남게 되어서 군대 갈 때 신앙을 참 유지하고 가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고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처음에 올 때, 교회 올 때요, 우리는 모르지만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은요,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한인 이민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갔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 했더니 아마 좀 더운 날씨니까 반바지를 입고 오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는 다른 활동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교회 갔는데 반바지 입고 왔다고 첫 마디 익숙하지도 않은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그렇게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 얘기 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면서 그냥 교회 발을 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요.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교회에서도 예전에 어떤 일을 봤냐면 제가 교회 근처에서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도 나갔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매일 바쁘다 보니까 그 주일날인데 불구하고 등산 약속이 오후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잡혔으니까 등산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입구에서 딱 하시면 주일날 옷을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거기서 야단을 친 거예요. 참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있어서 좀 또 하나님 위한 열심히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초보자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올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나친 열심으로 그들 정죄하거나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못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한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감히 상종 못할 자, 경계를 쳐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워주고 격려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알맞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사람들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가 누군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벽을 치고 대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장벽 한계를 뛰어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낮아지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며 우리가 참으로 사랑으로 한 사람처럼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지만 결코 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결국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요, 죄를 짓는 데서 돌아서는 그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킴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는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요,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보다는 또 여전히 그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계급처럼 또 그것이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디선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생각했지만요, 나머지 그 안전한 99마리도 언제든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마리를 안타깝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가운데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평생을 그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여러분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수십 년간 찾아다니는 그런 부모들도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저히 묻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란 자식이라면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없는 99마리는 채우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런 양을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험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오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은혜 가운데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또 생각하고 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만난 사람일 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지 그 기준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전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우리와